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9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 주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각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사명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초대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살라미에 이르러 마가, 요한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가 눈 멀게 하는 것을 보고 당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니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고,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은 그를 그리고 바나바를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나 또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자 그들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고 그 지역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멀리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일 만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겨서 성 밖으로 바울을 끌어내고서야 그가 전하는 복음을 향한 매질을 멈췄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무지한 열심과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달려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회심 이전에 바울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면서도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 생각했던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지한 채 맹목적인 유대의 신념만을 붙들었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회심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었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역사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죽었다 생각할 만큼 돌에 맞았으면서도 다시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오늘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둘러쌌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둘러쌌던 것은 그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학자들은 말하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날 곧장 복음의 여정을 재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 유대인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길가에 내버릴 정도로였던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여도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이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순교자적 정신과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세상의 박해와 핍박,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제 막 갓 태어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가 잠시 유하였다가 이튿날 사도 바울은 더베로 떠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베는요 루스드라에서 9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얻게 되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으나 다시금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더욱 힘을 얻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떠나온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다 못해 죽이려 했던 그곳을 다시 찾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신 말들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 폭력이 난무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고 직접 죽음의 위협이 존재했던 그 장소를 돌아가기 어려운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우리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딱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돌아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주석에서는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경로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배를 타면 아무런 위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아니 지난번 루스드라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부활의 능력이 자신을 지킬 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간 것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잠시 피해 복음을 전하는 중에서도 그곳에 두고 온 고난 속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여전히 세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그는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즉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성도들에게, 또 그가 삼은 많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시련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머물라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헤아리면서 자신이 받은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낸 것처럼 자신과 더불어 함께 믿음에 머물러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되자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성도되고 제자된 이들을 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정말 믿음을 굳게 붙잡고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따르지만 이러한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라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주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확실히 가르치며 세상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 자신도 핍박과 박해 속 고난과 역경을 겪었기에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자신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자 사도 바울은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 일어선 교회의 안정과 바른 목양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예수 믿고 성도된 이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사람들, 장로를 세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구심점이 될 이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돕도록 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가 되었어도 때때로 예기치 못한 고난은 우리를 흔들고 주를 향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고 든든히 주 앞에서 서나갈 수 있게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더불어 함께할 이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와 신앙의 권면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와 함께 하나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영광의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정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할 사람들을 택하여 세웠다 하는 것이요. 그 이후에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들을 위해 세운 사람들을 의탁하며
주님께서 직접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세우신 장로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나 진정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주께 의탁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앞으로 신앙생활과 믿음에서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매 순간 살아갈 때 나 혼자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을 믿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주님께 의탁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맡겨진 이들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구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간의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이 말씀은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힘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였다 사도 바울은 보고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특히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분명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이야기하길 그들이 오래도록 머물며 파송교회를 돕고 쉼을 누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사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며 내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과 또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자라가도록 매 순간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던 이들, 가깝게는 우리 가족의 부모님들과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믿은 이후에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며 정말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더불어 함께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셨기에 이 시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 앞에 있는 것이요, 이 세상 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미성숙한 모습이 아닌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주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세상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 주시는 우리의 가족과 부모님들과 수많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 견디고 이겨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허락하신 그 예비하신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로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정말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주의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한 사람을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한 믿음이 전수되어 오늘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 스스로가 내가 주를 믿고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인 된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세밀하신 주님의 구원 계획과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 안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그 어떤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주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신학의 성숙을 이루어 주님이 허락한 이 생명의 수완 동안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족적이 주 안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한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세상의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주 되신 주님과 그 은혜에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택하신 백성 위에 베푸시는 복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께서 매 순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며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비록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비해 작은 것이오나 이 예물 과부의 두 렙돈처럼 받아주시고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주님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마음 드리고 감사의 손길을 드린 모든 백성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